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아버지 이 새벽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밖에 있을 때에도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이 있다면 주님 찾지 않을 텐데, 우리가 불순종하고 주님께 떠날 때에는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주시어서 우리가 정말 주님 없이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허락하시어서 다시 주 안에 들어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에 아버지,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믿음 갖게 하시고 우리도 바울처럼 정말 흔들리지 않는 두려움 없는 확고한 신앙을 사모하며 그리워하며 그 신앙을 주님 앞에 구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사람 앞에 세우셨사오니 십자가 뒤에 온전히 감춰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증언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께서 이 시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특별 정교인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하셨는데 너무 힘드셨을 텐데 오늘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곳에 모아주시고 이렇게 귀한 아침 새벽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은 디모데후서 1장이에요. 지난주에는 디모데 전서를 잠깐 봤어요. 계속 디모데 전서를 봐야 되는데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이라 못 봤고요. 오늘 디모데 후서를 보는데 이 디모데 후서는 언제 쓴 거냐면 바울이 로마에 이렇게 투옥을 2번 돼요. 첫 번째는 61년, AD 61년, 62년도에 한 번 되고요. 그리고 잠깐 나와서 있을 때 62, 3년도에 디모데 전서를 쓴다 그랬어요. 디모데한테. 에베소가 너무 이제 에베소 교회에 있는 디모데가 너무 마음이 괴롭고 그 괴로운 이유가 뭐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외부로 인한 그 핍박과 안에서 들어온 그 이단 사상들이 너무 괴롭게 하는 거예요. 밖에서는 그 유대인, 예수님을 죽이고 핍박하던 그 그리스도인들을 계속 핍박하던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는 어떠한 이단들이 들어왔냐면 율법주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 오경,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킬 때에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다. 그래서 할례도 해야 된다. 할례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 절대 전해질 수 없는데 왜 잠깐만 이방인들에게 전하냐. 그러면서 계속 시비를 거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완전한 이렇게 율법주의죠. 그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디모데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다가 아닌데 왜 자꾸만 너는 이상한 그 소리를 우리한테 전하냐. 그러한 율법주의 이단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육체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정말 육체는 거룩하지 않은 거다. 영만 거룩하고 육체는 온전하지도 않고 더러운 거다. 그래서 이 육체를 너무 학대하는, 그래서 이렇게 식사도 안 하고 그리고 결혼도 안 하고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이렇게 학대하는 한쪽이 있었고요. 같은 그 영지주의인데 또 한쪽에서는 너무 더러우니까 마음대로 살자. 그래서 막 성적으로 문란하고 그냥 아무거나 막 먹고 어차피 이 육체는 더러운 거니까 하는 그런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누어지는 영지주의자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 이렇게 디모데가 받기에는 그 디모데의 마음이 연약한 상황이에요. 근데 디모데 전서는 그러한 연약한 디모데한테 흔들리지 마라. 오직 우리가 전파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다. 이 말은 우리 유대인들만 받을 말이 아니고 미쁘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도다. 그 중에 내가 가장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한 고백을 해요.
그리고서 잠깐 이렇게 여러 군데를 다시 다녀요. 뭐 이고니온이나 뭐 그동안 이렇게 전도했던 곳을 이렇게 쭉 돌아다니다가 다시 또 잡혀요. 다시 잡히고서 잡힌 게 66년에서 67년인데 그때 디모데 후서를 써요. 그리고서 거기서 순교를 당하는 게 마지막 바울의 인생이에요. 그러면 오늘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인생 가운데서 가장 늦게 쓰고 그리고 육체적으로는 가장 약하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성령에 충만해서 정말 그동안 많은 자기의 그 신앙과 그 여러 가지를 체계화를 세운 정말 엑기스라고 할 수 있는 모든 말씀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죠. 우리가 만약에 죽음이 이렇게 암선고를 받거나 이렇게 죽음이 임박했다는 걸 알면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보통 떠올리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자녀들을 많이 떠올리잖아요.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이렇게 어떤 유언을 보통 쓰지요? 유언을 얘기한다던가 유서를 쓸 때는 얘들아 세상 너무 험하더라. 정말 우리가 돈을 벌지 않고 아니면 우리가 어떠한 명예나 권력을 쥐지 않고는 계속 밟히는 인생이더라. 그러니까 엄마가 저기에 저축을 많이 해둔 통장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너희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서 정말 세상에서 뭐 교회를 너희가 만약에 신학교를 가도 교회를 아주 크게 지어서 아주 너희 영광을 너희 이름을 떨쳐내라. 그래야지만 좀 세상 살만하더라. 우리는 그런 마음을 보통 갖고 있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은 안 그럴지 몰라도 저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을 알기 전에. 세상에서 안 밟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고 내 이름을 떨치나. 그거 이렇게 많은 초점이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데요. 오늘 바울의 서신, 바울이 디모데한테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쓰는데요. 마음이 조금 달라. 1절, 2절에서는요.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요. 이렇게 계속 흔들리고 있는 디모데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어떠한 편지를 쓰면 디모데가 나를 보지 않고도 마지막까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끝까지 달려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담아가지고 죽고 나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담대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편지를 써요. 발신자인 바울과 수신자인 디모데가 다른 게 뭘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마음과 우리의 상태는 지금 뭐가 다를까? 그거를 한번 점검해 보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요, 1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고 내가 이렇게 담대하고 내가 지금 감옥에서 너의 위로를 받아야 되는 나지만 나는 지금 전혀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의 시간 전부터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알고 있는 이 바울은요. 그 에베소서에서도 그렇게 쓰잖아요. 깊도다. 크도다. 그 영광의 비밀이요. 그거를 다 아는 바울이잖아요. 근데 그 바울은요. 뭐라 그러나 9절 10절을 오늘 같이 읽었어요. 9절 10절을 같이 읽었는데요. 그 9절 10절이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영원의 시간부터 사람을 만들기도 전부터요.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게 있냐면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람을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선 그들과 영원히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께 있었던 거예요. 그 교제하고 싶었던 영원의 시간 속에서 교제하고 싶었던 그 하나님. 하지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그 모든 것을 다 파괴시킨 아담, 인간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람에게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보일까, 어떠한 사랑을 드러내고 어떠한 사랑을 나타낼까 하는 그 작정을 언제 하셨냐면요. 영원의 시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9절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너가 잘하고 내가 잘하고 지금 뭐 내가 뭐 율법대로 살고 그래가지고 불렀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자기의 뜻과 9절 하반절이에요. 오직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인데 그건 무엇이냐면요.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우리 개표동교회 와서 설교할 기회가 있었어요. 마태복음을 통해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새벽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이렇게 쭉 전하면서 무슨 말씀을 했냐면요. 창세기 1장, 2장, 3장만 알면요. 4장부터는요.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부록이라 그랬어요. 1장, 2장, 3장이 얼마나 큰 내용이냐면요.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기로 계획하셨는지. 그래서 우리를 잘 살게 하라고 정말 기쁨으로 우리에게 살게 하려고 그 많은 이 세상의 아름다운 모든 세상의 우주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고서 살게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를 창조를 해서 이 사람들에게 바쳤는데도 우리를 떠나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생각 속에서는요. 그러면 세상을 창조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피조세계, 피조물인 인간을 위해서 죽어주는, 십자가에 달려 내어주는 그 사랑을 보이자는 것을 언제부터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요. 지금 바울은 무엇을 품고 있냐면요. 영원의 시간 속에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마음을 안 주셔서 이 사람들을 로봇같이 하나님이 마음대로 작동하고 마음대로 주장해도 되는 그러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친히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할까? 세상을,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해서 사람을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그 현장에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다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은 가죽옷의 영원한 그 약속을 증언으로 표시로 가죽옷을 입히시면서 정말 영원히 내가 너희들의 수치를 가려주리라. 너희 죄된 수치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려주리라. 피조물들을 위해서 내가 내 아들 창조주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리라 하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그것이 10절에서 나타난 거예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는 거예요. 모세오경에서 모세가 썼던 그 창세기의 내용이 주리라 주리라 여자의 후손은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했던 그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과 약속,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예표, 그것이 언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은 뭘 다 아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 이 말씀을 아는 자들, 받는 자들은 지금 뭘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사망을 죽었지만 그는 사망을 패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편에 제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승천하시며 올라가시면서 단 한 가지 약속을 해주셨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너희와 끝날까지 함께하리라는 거예요. 그 창조자 하나님께서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시고 반드시 지금 너희가 본 그대로 올라간 그대로 다시 내려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복음, 그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는 생명의 약속을 받은 나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 바울이기 때문에 그 사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헬라어로는 아포스톨로스라 그래요.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 무엇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예요? 잘 먹고 잘 살고 너희 잘 돼서
너희 이름과 너희 영광을 위해 살아라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들을,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걸 증거하는 자로 쓰라는 거예요. 근데 아는 바울은요, 똑같은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냐면 너희들도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가 계속 그 어려운 가운데 이단 때문에 계속 흔들리고 자기의 그 목회를 하는데 계속 어려워하고 공고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가장 두려워했던 게 뭐냐면요, 디모데는요, 이고니온에서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전도를 하다가 쫓겨나요. 유대인들한테 쫓겨나요. 그러면서 루스드라로 가요. 루스드라를 갔는데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사도행전 14장에서 나와요. 그게 1차 선교예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죽도록 맞아요. 죽도록 맞아가지고요, 죽어요. 그래서 바깥에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이렇게 바깥에 버려요. 성 밖으로 버려요. 근데 그 다음날요, 다시 살아나요. 죽은 줄 알고 버렸거든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때려가지고 죽었는데 뭐 대충 버렸겠어요?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버린 거예요. 근데 살아나요. 사람들은 이때 입신을 했다고 천국을 그 삼층천을 봤다는 거를 보통 이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때 누가 있었냐면요, 이곳에서 디모데가 있었어요. 디모데가 루스드라 지방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2차 선교 때 잠깐 여기를 들리거든요. 들리는데 뭐라 그러냐면 루스드라에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칭찬받는 자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디모데는요, 누구의 지금 영향을 받은 거예요? 내 어머니 유니게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엄마의 신앙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아빠가 믿음의 가장으로 서 있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요, 직접적으로 자녀를 교육하는 거는 누가 맡는 거냐면 엄마가 맡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힘을, 바울은 흔들리는 디모데한테 무슨 힘을 주냐면 너의 외조모도 있었잖아. 외조모 로이스가 엄마를 가르쳤지. 그 엄마가 그대로의 신앙을 받았잖아. 그래서 그 엄마 유니게 속에 있는 그 신앙이 너에게도 그대로 전수된 걸 내가 알아. 내가 그때 이렇게 맞았을 때, 죽은 줄 알았을 때 너가 그 현장을 보고 두려워했지. 지금도 너도 그 고난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지.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당하고도 남을 힘을 다 주셨는데 너가 왜 그거를 모르니? 그러는 거예요. 나도 내가 무엇이 잘나서 나도 능력이 있어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다. 영원 전부터 나를 택하여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여 주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보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처럼, 디모데야, 내가 밤낮으로 간구하며 너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너의 그 섬겨오던, 내가 어렸을 때부터 섬겨오던 그 하나님, 그분께 감사하고, 그리고 너 눈물을 생각하는데 내가 너를 너무너무 보기 원한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너무 좋잖아요. 가끔 기도해줘도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디모데는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면 바울이 밤낮으로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를 해준대요. 근데 이 바울 입장에서는 왜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냐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디모데가 자기가 에베소에서 떠나올 때 눈물을 보였던 과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제 죽을 거를 아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울었거든요. 울었는데 그 중에서도 디모데가 많이 울었나 봐요. 근데 그 눈물을 보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도 있고 주님의 일을 하는 그 사도를 향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과 치근한 마음, 그 모든 게 다 섞였던 그 눈물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 디모데가 나를 참 사랑했구나. 목회자들은 누가 이렇게 마음속에 남냐면요, 이렇게 맛있는 걸 많이 사주거나 뭐 이렇게 물질로 후원해주는 사람, 물론 그런 사람들 기억에 남겠지요. 근데 그거는 잠깐이에요.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정말 충심으로 진심으로 들었던 그 눈빛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 말씀을 증거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행하던 그 현장 속에서 핍박받을 때
많은 사람들은 떠나거든요. 영광스러울 때는 항상 같이 있지요. 하지만 핍박을 당할 때, 수치를 당할 때는 다 떠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디모데가 그곳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봤을 때 이 바울은 마음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 보기를 생각하니까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목회자들 마음에는 가장 기억에 남는 거고요. 그들이 성장하는 것을 봤을 때 가장 큰 기쁨이 충만하는 게 진정한 목회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야, 너도 사도로 부름받았지 않니? 너의 정체성도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너의 거짓없는 그 믿음, 참된 믿음, 외할머니 엄마에게서 전수받은 너 그 믿음 가짜 아니더라. 벌써 하나님이 너에게 그 능력을 다 주시고도 감당할 만큼 그 믿음을 주셨어. 그러니까 그 힘으로 잘 감당하길 원한다. 그런데 너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니? 8절이에요. 주신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다 주셨는데 너가 지금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니? 아, 내가 주를 증언하는가? 내가 지금 갇힌 게 너에게는 부끄럽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십자가 복음만을 증거해야 돼요. 그 십자가 복음은 누구한테 필요하냐면요, 죄인들한테 필요해요. 너희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우리는 다 죄인이다, 이 말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요, 주님을 증언하는 게 아니고요, 많은 목회자들이요, 여러분들 주님을 믿으시면요 세상의 부귀 영화 명예를 받습니다. 40일 기도해보세요. 주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원하는 대학 갈 수 있습니다. 의대 갈 수 있습니다. 큰 목회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많이 섞어서 얘기해요. 주님의 십자가 대속은요, 우리를 큰 교회 만들고 우리에게 좋은 직장, 좋은 사업체 만들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 다시 주님께 드릴 수 있어요. 이게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아요. 근데 주님은 무엇만을 증거하길 원하시냐면요, 우리들은 죄인이라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 근데 그 증언을 하면요, 반드시 핍박이 있어요. 세상의 복을 막 섞어서 얘기하는 거를 다들 듣기를 좋아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세상에 복 받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요, 사실 십자가는 다 뒤로 하고요, 복을 받기 위해서 십자가를 이용하고 애용하는 우리들이에요. 그거를 잘 알아요. 우리 목회자들이 제일 잘 알아요. 왜?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을 좋아하는지요, 세상 것과 세상의 복을 섞어서 말하는 것을 우리도 원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럼 헌금이 많이 들어올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원해요. 근데 예수님과 바울은요,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만 얘기하래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다른 것을 위해서 오시지 않고요, 우리의 죄를 씻겨주고 구원하기 위해서 왔대요. 그것을 위해서 왔기 때문이에요. 너희들은요, 오직 무엇만을 구하냐면요, 내 안에 있는 것만 구하래요. 예수님이요, 모든 사람들을 죄를 구해 주셨어요. 근데 제자들한테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래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근데 주님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기 전에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 다음에 세상의 것 구해야지, 빨리 거해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진짜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요, 세상의 것은 분토화도 못하다, 그 고백이 나와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우리가 왜 땅 근심이 있는 줄 알아요? 주 밖에 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이요,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어요. 디모데 오늘 후서를 1장에서 10절을 보면요, 오늘 찬양이 이게 에기스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디모데의 찬양이 이 찬양이고요, 우리의 찬양이 이 찬양이면 좋겠어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는데, 그 노래는 뭐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고백.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맺은 언약이 어떤 언약이라는 거예요? 영원의 시간에서 생명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 나라까지는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바울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고, 디모데도 담대하라고. 내가 죽어도 디모데야, 나를 의지하지 말고 영불변하시는 주님만 의지하고, 그 나라 가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주님만 의지하라. 그 말씀을 예수님도 바울도 하시는 거예요. 이 새벽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렇게 죽을 만큼 힘들 때만 새벽 기도에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여러분들도 많이 힘드셔서 고통 가운데 있어서 이 새벽에 나오셨다면요, 영불변하시는 그 생명의 언약 붙잡고 주님만 의지하고 평생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바울은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디모데에게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기뻐해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깨닫기는 한 건지, 정말 복음을,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기뻐하는 건지, 아니면 세상의 부를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용하는 저인지 먼저 우리를 점검하는 시간 되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 교회가 임직 예배를 드려요. 교회에서 97명의 임직자를 세우는데 정말 하나님의 주님의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이 귀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세우시는데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붙잡고 교회를 잘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은혜 없이는 될 수 없으니 정말 그 생명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우리 임직자들 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요.